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이상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적인 진리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무가치한 것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상식이 되고 있고 죄악된 것들이 문화적인 기준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가족의 개념도 바뀌고 있죠. 부부의 개념도 바뀌고 있죠. 가정의 개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생명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근데 일개 기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어떤 목사가 참 목사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이 참 신앙인지를 배우지 않으니까, 공부하지 않으니까, 양육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신천지 같은 사이비에 사람들이 빠져서 10만 명씩 모여서 수료할 수 있습니까? 신앙적인 혼란, 가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문화적인 혼란, 경제적인 혼란,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불안하고 미래가 알 수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답답해서 내가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주간 동안 전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생각 없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뭘 자꾸 헛되다고 그러고 허무하다고 그러고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는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전도서예요. 전도를 목적으로 쓴 책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전도서를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그걸 감안해서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을까요? 미리 좀 명확하게 쫙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스케줄대로 따라 살지 않게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또 살고 싶어하는 신앙심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산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나무라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무신론자는 없어요. 자기라도 자신이라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혼란스러운 시대에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지혜는 무엇일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깨닫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은혜를 구하라. 깨닫는 은혜를 구하라.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마시고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어젯밤에 이 추운 날씨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덜덜 떨면서 촛불로 몸을 녹이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보일러 틀어진 방에서 따뜻하게 주무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여러분의 애씀의 결과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말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지금 1인칭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르인데, 이 토르라는 선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말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선의 기준이 혼란스럽잖아요.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걸 전도서 기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 땅의 삶, 나를 위한 삶, 육신의 인생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욕심부리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그렇게 다 해봐라. 허무하다, 헛되다, 공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행복과 낙을 누리기 위하여 쾌락을 추구해봤다. 술을 마셔보았다. 집을 지었다. 나를 위해서 포도를 일구었다. 나를 위해 노비들을 샀다. 나를 위해 처첩들을 두었다. 나를 위해 내가 모든 걸 해보았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마 나이가 조금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걸요. 젊어도 나이가 많지 않아도 아마 벌써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뒤에 마지막 전도서 끝절에 1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결론 내요.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직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요 직업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은 부업인 거예요. 알바에 목숨 걸지 마세요. 본업에 목숨을 거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시는 이런 계획, 이 리뎀션,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salvation, 구원을 얻게 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으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우리는 허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허하지 않은 인생,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깨닫는 은혜를 가진 자들은 지금 내 현재의 삶 속에 내 현재의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자족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왜? 어차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면 불평하지 않아요.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이미 받은 것,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괴롭고 답답한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갈 수 있고요. 깨닫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인생의 마지막 시즌에 이르러서야 이걸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걸 누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놀라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허무한 존재임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다 끝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반전을 던져줍니다.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유한하고 무익한 인생에 몰두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 인생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번에 국민일보에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년 동안 글을 쓰고 했던 한 작가가 있었는데 우연히 연결된 한 사람이 자기가 폐암 말기로 내가 안락사를 해야 되겠다. 스위스는 본인 스스로가 독극물을 주사해서 안락사하는 걸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로 여행을 갔는데 거길 따라간 거예요. 여러 번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확고해서 스위스까지 같이 갔고 거기서 의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기 손으로 독극물 주사하는 거를 딱 넣고 그리고 8초 만에 그의 목이 꺾어지며 죽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물었어요.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안락사를 신청한 그 사람이 이렇게 답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론지 가겠지요.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뒤에 이분은 너무 마음이 무겁고 충격이 되었는데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었는데 그 죽음 이후에 안락사 이후에 그는 영생을 유일하게 말하고 영혼을 말하는 종교 기독교에 귀하여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어디에서 영원을 사느냐는 여러분의 오늘 결정이고 선택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에서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알고 이생만 알고 육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준 있는 신앙, 오늘날 이 기독교가 너무 천박한 기독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이걸 일명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귀엽지만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너무 천박한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는 여러분이 깨달은 은혜만큼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닫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온 천하에 이르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은혜를 구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인 믿음을 가지라. 전적인 믿음을 가지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요,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14절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덜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삶,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는 삶, 전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도움이 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줍니까? 없어요.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대로, 그런 대로 저는 순종하려 애를 쓰거든요. 사실 요새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고독하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허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전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고 쓸쓸하고 고독한지 몰라.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결론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전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는 뭐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여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컨대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 그 열심을 내야 농사를 잘 지어. 그런데 씨만 뿌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씨를 뿌렸으니까 뭐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농사는 신경도 안 쓰고 물도 안 주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농사 망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와 내 인생과 이 땅을 위해 하실 일을 믿고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순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목사로 매주마다 설교하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생명의 삶 중에서 일주일 하니까 저는 딱 받으면 한 달치 미리 다 읽고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탁 뽑고 또 우리 멀티교회 목사들과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최종 착 정리한 다음에 다 원고를 쓴 다음에 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써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써요. 그리고 반복해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내가 이때 이 내용을 나는 이런 감정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데 내 표정을 보니까 너무 냉랭하네, 그거 아니네. 연습도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것인가.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죠. 여기까지가 저희 할 일이에요. 그 뒤에 제가 말씀을 전한 시간 이후에 누군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 변화되고 누군가 새로워지는 것은 제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설교한 이후의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뭔가 되겠지,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와서 하고서는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성령님이 하시겠지, 이거는 직무유기고 무책임한 것이고 아주 싹군 목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목숨 걸고 합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오늘 밤에 있는 새가족 환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감동을 받든 변화가 되든 더 깊이 교회로 들어오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눈물 흘리고 좋은 학원도 보내고 좋은 것도 먹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리더로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야, 학원 가야지 뭘 교회 가, 고3인데 중3인데 자녀의 미래를 망치고는 나중에 자녀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상한 기도나 하시는 거죠.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축복이 되고 아픔과 상처가 반전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전적인 믿음이에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꾼 20살 여행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선물을 줄 때마다 그 선물을 문제라는 포장지로 싸서 보낸다. 선물이 클수록 문제도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포장지를 과하게 멋지게 이렇게 신경을 쓰시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선물 포장지를 뜯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과한 이 포장지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포장지가 과한데요. 그런데 뜯어보면 역시 하나님은 저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반드시 새로운 회복과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전도자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살고 내 눈이 좋을 대로 행하는 것 다 무익하고 허무함만 남길 뿐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헛된 세상 끼웃거리지 마시고 이 연말에 전적인 믿음으로 내년 이제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기대하시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도 혼란스럽고 가치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 요동함 없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은 잠깐이고 나를 위한 건 유익한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그동안 올 한 해 동안 미진하는 게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고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